그저께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50대 남성이 경찰 지구대에 들어와서 화장실을 좀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 지구대에 들어왔는데 당연히 쓰라고 이야기를 해서 쓰고 나가는데 경찰 한 명이 따라 나가서 검문을 했습니다. 신분증을 좀 보여달라. 신분증을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유치장에 철창에 들어간 것입니다. 내용은 경찰 한 명이 이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찰 지구대에 들어올 때부터 눈여겨서 주시를 했습니다. 이 사람 그 모양을 보니까 저도 보니까 좀 옷을 좀 희한하게 입었습니다. 모자도 쓰고 50대처럼 입지 않고 옷을 아주 특이하게 옷을 입었더라고요. 경찰이 신발에 주목을 했습니다. 50대가 신지 않는 그런 신발을 신었고 또 걸음걸이가 팔자걸음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주변에서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을 찾고 있었는데 또 그 전에 주거 침입이 있었는데 그 주거 침입한 사람이 수배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경찰관이 자기 핸드폰에 그 사람을 사진을 찍어두고 동영상을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 사람이 아닐까라고 보고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팔자걸음인 것이 특이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검문을 하고 신분증을 보고 그 자리에서 잡은 것입니다. 한 달 전에 범죄를 하고 자신 있게 무슨 자신감인지 경찰 지구대 화장실을 쓰겠다고 들어온 것입니다. 무모한 자신감은 허망하게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모세가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는 당당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모세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고 했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애굽에 가지 못하겠다고 버텼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모세가 아닙니다.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바로 앞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자신 있는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경험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의 경험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아무나 만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시지를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저도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실 때는 그 사람을 만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납니다. 특별한 경험입니다. 하나님 만남의 경험은 놀라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실 때는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신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무슨 말을 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세가 그대로 바로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과 다릅니다. 신명기의 모세가 여러분들 보실 때 매일 성경 읽으시는 가운데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사람의 말을 전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명기에서 읽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모세에게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에게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4장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30절 말씀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전하고 기적을 행했을 때 31절에 백성이 믿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도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당당하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의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고역을 당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2절 말씀을 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여호와는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야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가 나에게 야훼 하나님이 말했다고 하는데 그 야훼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야훼가 누구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아는 야훼 하나님, 바로가 말합니다. 너는 알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는 야훼 하나님, 너는 믿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야훼 하나님의 경험을 했지만 여기서 바로는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절은 그겁니다. 너는 그 하나님을 알지만 나는 모르고 너는 믿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바로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알고 너는 예수님 알지만 나는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 예수님 나는 모르고 너는 믿지만 나는 안 믿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바로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바로는 그의 목소리를 나는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을 나는 들을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믿을 필요도 없고 나는 내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 이 바로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하고 똑같은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력이나 하라.
여기 너희가 너입니다. 바로가 지금 하는 것은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노예다. 노역이라 하는 것은 너희 노예가 하는 일이나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광야에 가서 며칠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하고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지금 이스라엘 노예 전체가 노예입니다. 노예들이 지금 광야에 떠나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옛날 그 고대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너희 신분이 노예인데 너네가 지금 게을러서 너네가 이런 지금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그러고 바로가 하는 얘기가 가서 더 고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너희가 게을러서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더 고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결과 바로라고 하는 장애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병이 생깁니다. 지난날 두려워했던 바로, 모세는 바로의 존재를 압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정말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 자기 앞에 섰습니다. 진짜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진짜 두려운 엄청난 장애물로, 장벽으로 자기 앞에 가로막고 나타난 것입니다. 거기다 또 다른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입니다. 바로의 말을 듣고 19절 이하에 보시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 앞에 이제는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와 바로를 거역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반발합니다. 또 다른 장애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바로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잘 될 것 같고 잘 풀릴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대로 되질 않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하나하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애물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풀릴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장애물이 내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 같았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의심하게 됩니다.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것인가? 하나하나가 다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근본적인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왜 이렇게 되는가? 의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넘을 수 없는,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을 내 앞에 버티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럴 때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22절, 23절의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장애물을 만나자 모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서 엎드립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오늘 22절, 23절에서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백성이 나 때문에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백성이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보면서 모세가 학대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모세가 학대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자기가 괴롭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괴롭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그것을 보는 것이 자기가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하는데 그 불평, 불만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괴로운 마음들, 내 속에 힘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데,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 어렵고 힘든 마음은 사람들 앞에 가서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풀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성경책 한 권이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자기 아들이 반란을, 자기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왕인 자기의 자리를 쫓아냅니다. 아들이 왕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자기 자리를 차지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결혼을 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마음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다윗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쓴 기도가 시편입니다. 그 시편 안에서 자기의 모든 괴로움을 다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시편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한 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봅니다.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학대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상세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난지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하나하나 낱낱이 구하는데, 여러분,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데 하나님 지금 구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찾아가셔서 하나님께 이러한 것도 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는 것을 시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문제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다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하십니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느냐, 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찾아갔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찾아갔는지 그 이유, 이것이 중요합니다.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우리가 치울 수 있고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을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 그것이 문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안 가겠다고 버텼는데 모세의 고집을 꺾으시고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아실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같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아니면 내가 가는 그 길, 거기에 그 길이 닫혀있는 길인지 열려있는 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가시는데 그 길이 열려있는 길인지 닫혀있는 길인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가는데 일이 잘 풀립니다. 일이 잘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가는데 오늘 모세와 같이 바로와 같은 이스라엘 지도자와 같은 장애물이 생깁니다. 다쳤습니다. 길이 닫힌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닫혀 있는지 아니면 그 장애물이 치워져서 열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닫힌 것이 계속 닫힌지 아니면 지금 열려있는 것이 끝까지 열려있는지 우리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닫혀서 닫힌 것인지 아니면 열려서 끝까지 열린 것인지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은 그 길이 닫혀있는 길인지 열려있는 길인지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치우시든지 그 장애물을 비껴나게 하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길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밤입니다. 그 기차 특별열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철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특별열차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온 국민이 다 존경하는 빅토리아 여왕이 그 열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열차를 운전하던 기관사가 갑자기 그 기차 앞에 이상한 물체 하나가 나타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그 모양이 철로 중앙에, 안개가 깊이 낀 철로 중앙에 앞에 나타나서 양팔을 벌리고 사람의 형체가 나타나서 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철로 중앙에서 팔을 흔들자 기관사가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았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고 기차를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조수와 함께 무슨 일인지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데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양팔을 흔들고 철길 중앙에 서 있던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모습이 철길 중앙에서 양팔을 흔들었는데 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몇 미터 밖을 앞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냇가에 물이 불어서 철길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몇 초만 더 앞으로 나갔으면 기차가 전복을 하고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철길 중앙에 있던 양팔을 흔들었던 그 사람의 모양이 누군지 다 궁금했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왕이 탄 이 기차를 보호해 준 것이 아닌가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런던에 도착했을 때 그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정비사가 헤드라이트, 불이 켜져 있던 헤드라이트를 점검하는데 거기에 벌레 하나가 들어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벌레를 헤드라이트에 붙여서 불을 켜자, 라이트를 켜자 그것이 사람의 모양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것을 빅토리아 여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빅토리아 여왕이 그 모든 보고를 듣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우연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하반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열린 문을 두면 닫을 사람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시면 그 세상이 어떤 것도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하나하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길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막히는 것 같지만 열어주십니다. 닫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닫힌 것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 아니하시면 열린 것 같지만 닫힙니다. 여러분 잘 풀려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꼬이게 됩니다.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내가 해결합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고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해결이 되고 일이 풀리기도 합니다. 장애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실 것은 다시 막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길은 다시 막히고 다시 장애가 생깁니다. 그 장애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솟아날 구멍은 어쩌다가 발견하거나 사람이 찾아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 엄청난 장애물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고 누구나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솟아날 구멍을 찾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하늘을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 무너진 하늘을 다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무너진 하늘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막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를 헤쳐나가게 하십니다. 그 장애를 치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가는지, 내가 내 길을 걸어가는지 여러분 그것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신 그 길은 닫을 자가 없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시고 그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아가시고 닫힌 길이 있더라도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